여러분들 보시면 꽃이 있죠. 이 꽃을 지난 목요일 날 사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꽃이 너무 그 색깔이 아주 선명해서 제가 여태껏 많은 꽃들을 보았지만,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봤겠죠. 근데 그 꽃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색깔이 선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이 꽃을 이제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쭙습니다. 참 이 꽃들이 참 색깔이 아주 밝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 노란색, 요 자줏빛깔, 이제 자줏빛깔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 두 꽃이 참 이쁘다. 그러면서 세 번째 꽃, 이 하얀색 꽃도 이쁘다고 할까 말까 요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냥 보통 것 같은데. 그 안 끼면 또 혹시 꽃을 또 바꿔다 놓으실까 염려도 돼가지고 제가 이게 누가 어느 분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맛있습니다라는 인사를 못 해요. 왜냐면 이 맛있습니다 하면 또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어느 건 예쁘고 어느 건 덜 예쁩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 덜 예쁘다고 얘기하고 꽃을 바꿔버리실까봐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두 꽃이 참 특별히 색깔이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 노란색 꽃하고 자주색 꽃은 유럽에서 온 꽃이래요. 아마도 네덜란드산 꽃이 아닐까, 그 유명한 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 일찍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이 꽃을 준비하기 위해서 꽃시장에 가셨다가 이게 예쁘신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이거 내가 살게 하면서 이제 사셔가지고 이 꽃으로 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하면 나가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얻어 걸렸다. 그죠? 유럽 꽃과 미국 꽃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예. 그래서 하얀 꽃도 예쁘다 했으면 좀 그랬겠죠? 사실은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런데 어저께 와서 오후에 잠깐 와서 보니까 벌써 꽃이 양 끝이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목요일 때 꽃하고는 빛깔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잘려진 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수고를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죠. 정말 이렇게 제가 듣기로도 이 꽃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속에다 페니 동전을 넣어도 좋다. 또 요즘은 탄산음료를 넣으면 또 그게 탄산가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론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양 끝을 매일 아침마다 1인치인가 1cm인지 만큼씩 잘라주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이 꽃줄기가 빨아들일 때 꽃줄기의 그 모셀권과 같은 것을 막기 때문에 그만큼 잘라주면 확실히 꽃이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 가면 많이 가는 거죠. 어떤 꽃들은 오래 가면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생생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생해도 일주일이 지나가면 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며칠 지나면 끝이 나고 말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사실은 그게 크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감동을 받았어도 3일 이상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과 감동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일종의 감정적인 혹은 또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그 모세혈관들을 막아버리는 것들이 우리 삶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세혈관을 막고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체적으로 우리 모세혈관을 막는 것을 정기적으로 클리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제 저희들이 이번 달에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클리닝 작업을 해주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에게 보내진 책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저자도 한 명이고 원독자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혀 다른 책 제목으로 이제 있어서 다른 책처럼 느껴지지만 누가복음은 일부고
사도행전은 2부의 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1부가 누가복음, 2부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부를 이번 달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그 독자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독자랑도 동일한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구누구에게라는 이제 그 글이 나옵니다. 보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데오빌로 가카,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카라는 명칭도 우리가 한국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뭐 가카를 누구에게 붙여야 되는지 애매하죠. 옛날에 총독에게 붙였었고 지금은 대통령에 붙였었고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가카라는 말을 이제 뭐 어떤 지위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원문으로 들어가도 그때 당시 어떤 지위였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알 방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나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가 아마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집안이나 뭐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로마에 아주 유력한 5 가문인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력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황족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굉장한 분량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한 개인에게 이만한 분량의 책을 써서 보냈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까무러칠 만한 일인 거죠. 그런 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뭐 디도서나 빌레몬서 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분량이나 여러 관계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분량을 갖다가 써준 이유는 그만큼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고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책을 썼을까?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따라 쭉쭉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데오빌로의 영적인 부분을 자꾸 막는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클리닝하는 작업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1장 5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이 왜 기록됐는지 이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데오빌로 네가 이미 받은 그 말씀을 더욱 굳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누가복음을 적어 보낸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도행전도 이제 적어 보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데오빌로라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물을 주고 클리닝하는 작업을 위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너한테 보내준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데오빌로는 뭐 황제의 측근이었던 황족이었던 어쨌든 유력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었고요.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지금 그의 위치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쯤에는 벌써 이제 로마에서 박해가 이미 시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만 기록될 때만 보더라도 이미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같은 분들이 순교를 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는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입게 되고요.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 개들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막 물어뜯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십자가형을 처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아무리 유력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그 박해를 제외해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박해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요. 박해가 없어도 믿는 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요? 직장터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좀 뻔뻔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뻔뻔하지 않고 좀 양심적인 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 체인지 되어줘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짜증 날 만할 때에도 짜증 안 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너 내 대신 이 일도 좀 해줘라고 그러니까 일을 막 덤태기로 쏟아 부어줘도 그냥 웬만하면 군소리 하지 않고 그 일들을 덮고 해야 되니까 직장터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즈니스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신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는 임금은 누구보다도 쥐꼬리만큼 주고,
누구보다도 런치 시간 쥐꼬리만큼 주고, 누구보다도 커피 한 잔 안 사다 주고, 누구보다도 밥 한 끼 한 번 안 사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꼴불견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참 힘들어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모로 볼 때 박해로도 힘들 것이고, 박해를 떠나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일부러 이 큰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서 보내죠. 지금이야 컴퓨터에 앉아서 두루룩 쓰면 이 정도 분량 한 일주일이면 써가지고, 머리 많이 써도 일주일이면 써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죠. 파피루 쓰든지 혹은 양장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양장피가 중국 음식인가요? 양피지. 갑자기 식욕이 돌아요.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보내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쉬운 거가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고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를 사가면 종이를 사간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귀한 거, 함부로 돌리지 않는 물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다가 이렇게 그 많은 분량을 적어가지고 보낸다, 이건 굉장한 거죠. 경제적으로도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10만 단위 이상의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먹고 살면서 그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데오빌로가 얼마나 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정말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누가복음이 24장에서 끝나는데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가운데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과정이 빌라도와 헤롯 임금이 서로 마치 탁구공을 주고받듯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로 얘기한다면 네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마치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하듯이 이 서로 그냥 떠맡기 싫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빌라도가 죽이게 되는,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가 죽으시는 과정을 자세히 쓴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 이 데오빌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굉장한 유력자예요. 굉장히 로마 황실에서 굉장히 유력자로 보이는데, 그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빌라도나 아니면 분봉왕 헤롯이 눈 밑에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만큼 위치 있는 사람이고, 총독 가운데서도 마이너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3등분해서 조금밖에 갖고 있지 못한 분봉왕 헤롯, 자기 눈에는 굉장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탁구공 치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아무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음을 맞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데오빌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야,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나도 여기서 좀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24장이 되는 거죠. 완전히 내용이 반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 제자 저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를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그렇게 화려하게
요 예수님의 부활로 장식을 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은 또 이제 아주 위대한, 아주 멋있는 대소사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소사시의 시작도 역시 부활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하는 것을 저들이 발견하게 되죠.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자꾸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내 위치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네, 그때 정말 이 누가는 정말 지혜롭게 답을 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예수님은 죽고 사라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 사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받고 내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도 이 믿음을 지켜야지.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굉장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작심삼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작심삼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위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위대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주시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 위대한 열매들이,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것,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상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너무 고난이 많아요. 너무 수고가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요번에 이 산을 넘었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다가와요. 근데 그 산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컬럼을 적어 놓았는데 읽으신 분들이 이미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들하고 카약을 타고 나가는데 파도가 막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철썩철썩 치는 파도입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큰 바다로 나갔으니까 이 파도가 더 커지는데 이 조그만 보트죠, 카약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처음에 그것이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것도 겁이 나고, 아직도 한 번도 깊은 바다에서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염려도 되어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카약, 그 조그만 엉덩이 하나 얹으면 꽉 차는 그 조그만 카약을 타고 바다를 나가는 것보다 안전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카약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오는 많은 그 스트레스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난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선한 일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들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롭고 저런 문제 때문에 괴롭고, 한번 이렇게 파도를 넘어갔는데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그때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또 파도를 이긴 다음엔 다행이다. 또 다른 파도가 또 옵니다. 또 겁을 먹고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려워하면서 당황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영적인 모세의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냉랭해진 상태에서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데오빌로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참 유익할 것입니다. 특별히 데오빌로에게 주어졌던 누가의 그 초점,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수고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상속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고난받지, 나도 너희처럼 고난받았어. 너희가 지금 힘들지, 너희가 지금 수고하지, 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처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단다. 그러나 나를 봐라, 내가 죽고 패배한 것으로 끝나니 그렇지 않지.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승리이고 어떤 것이 영광의 삶인지를 보여줬잖아.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이건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싸움 종종 하잖아요.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해필이면 토요일 날 했네요. 토요일 날 했는데 평소에 그냥 잦은, 이게 뭐 간단한 싸움이 아니고 이번에 몇 년에 한 번 걸리는 된통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마음속에 그냥 이거 정말 이혼해 버려야 되나 할 정도로 욱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보러 왔는데 앉아서 있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분해가지고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예배 중에 주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어찌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을 주세요. 마침 그날 이제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데 자꾸 부담이 되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좀 풀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오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요, 당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당신이 복 받은 줄 알아. 그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보통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긁을 줄 알고 오늘 어떻게 또 방어하나, 난 또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었을 텐데 아내가 느닷없이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는 당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당신 복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저처럼 얻어 걸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삶들, 내가 억울하죠. 내가 왜 먼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왜 먼저 손해봐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좁은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데오빌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언제나 또 맛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 우리가 이 부활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은 나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도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웃으시며 우리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자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들을 나누는 고귀한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영적인 모세혈관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과 사단의 시험이 있어도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그 가지들을 잘라가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그런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이 부활의 능력이 풍성한 삶들, 데오빌로처럼 우리가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